우리 2023년도 표를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라고 정하고 이제 우리가 이 1년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그럼 우리가 연초에 이런저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결정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3월이 되고 5월이 되고 11월, 12월 되면요, 그게 언제 있기나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 가면요, 한두 달은 열심히 빨리 달리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 그렇게 지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같이 가면요, 저는 11월, 12월까지, 아니 우리 인생 전체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2023년 거룩한 습관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거룩한 습관 캠페인은요, 인사입니다. 인사.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뭐 이렇게 쉬운 걸 또 거룩한 습관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목사님 그렇게 캠페인을 하십니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인사라는 것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인사는 마음을 여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에요. 여러분, 이게 서로 간에 인사가 안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마음 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 캠페인은요, 정말 중요한 캠페인입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오늘 처절하고 치열했던 야복 강가의 씨름, 하나님과 야곱의 이 씨름을 통해서 저는 거룩한 습관 캠페인 인사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열리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야곱은요, 쌍둥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의 뜻에는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야속합니까? 제 이름의 뜻이 그렇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겠습니까? 제 이름의 뜻은요, 저희 부모님이 클 태자에 형통할 형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하시면 제가 사인해드리겠습니다. 오시면. 크게 형통할 자.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한 50년의 세월을 제가 살아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이름의 뜻을 지어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중동교회 오면서 크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축복이고 형통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남들을 속이며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얻는 문제도 사기꾼의 기질로 형에게서 그것을 가로챕니다. 형에게 팥죽을 파는 것도 그랬고요, 형인 것처럼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도 사기꾼의 기질처럼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이 분노합니다. 그 형이었던 에서는요, 굉장히 남자다웠습니다. 그래서요, 그 남자다웠던 형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야곱이 형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요, 그는 집을 뛰쳐나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홀로 도망쳐 나온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 한 20년 정도 동안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고향으로 이제 귀환합니다. 여러분, 금이환양 같았어요. 도망갈 때는 야곱은 홀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지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명의 딸이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부자인데 그에게는 엄청난 가축들, 엄청난 재산이 있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져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괜찮은데 문제가 뭐였냐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에서가 듣게 돼요. 형 에서가 듣게 돼요. 그래서 에서가 그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떠납니다. 야곱이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형이 왜 나오지? 형이 나오는데 왜 혼자 나오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 상황에 그가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잔꾀를 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가축들을요,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야복 강가를 건너지 않고 혼자 여기에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홀로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에서로 인한 야곱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메시지를 그 안에 포함해서 주십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의 환경을 바꾸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고난이 닥치면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우리는 굉장히 노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나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답답할수록, 막막할수록, 두려울수록 기도하라.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아주 강조합니다. 바쁠수록, 답답할수록, 막막할수록, 두려울수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요, 우리는 아주 놓칩니다. 자주 놓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뭘 선택하냐면 그의 잔머리를 늘 굴렸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들을 총동원해서 이걸 한번 헤쳐나가 보려고 그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큰 머리에게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잔머리 굴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재력, 인맥, 가족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분리가 된 거예요. 그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무엇과도 분리되어졌냐면 그의 이성, 그의 경험, 그의 자신을 경험하는 그를 신뢰하는 그 마음까지도 모든 것으로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여러분,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야곱이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성경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자기 살려고 먼저 자기 식솔들을, 가축들을 보낸 것 같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야곱과 단판을 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은 야곱이 뭐 했어요? 그는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시래요. 곧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자주 현현하셨던, 자주 나타나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밤새도록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씨름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크라는 단어는요,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가다, 그만큼 치열하게 싸웠다,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난날 형 에서와 아버지 야곱과 외삼촌인 라반과 속이고 속으면서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맏아들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는 이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복 강가에서 이 싸움, 이 씨름은요 다릅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물론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봐주시고 져주시는 싸움입니다. 뭔가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져주신 싸움, 하나님이 봐주시고 져주셨다라는 것은요 봐주고 져주는 건요 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존재가 덜 사랑하는 존재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요 봐주고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싸움을 야곱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결사적으로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언제까지요? 엉덩이 뼈가 부서져도, 땅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악착같고 끈질긴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악착 같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에 악착 같고 끈질겨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열함이라는 단어, 격렬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요 근데 누가 더 격렬하고 누가 더 치열한 싸움인가? 여러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치열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치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야곱도 치열했는데, 그런데 누가 더 격렬했냐면 저는 아무리 묵상해봐도 하나님이 더 격렬하고 치열한 싸움을 사셨다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그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 살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다 치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처절하고 치열한 이 씨름, 이 싸움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싸움의 목적을 알면요 하나님의 치열함과 처절한 싸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 최고다. 내가 만든 세상 최고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그 타락의 인류의 역사를요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인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라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 네피림의 이야기를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은 그 속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의 딸들의 보기에 좋음을 보고 그 여성들을 아내로 삼는 이 타락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인류의 타락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와 네피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타락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목적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십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꿈과 비전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승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진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 이리저리 머리 굴려서 자신의 재산을 모아가는 모든 과정,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모델링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머리,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야곱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수준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반드시 야곱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의 허리띠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씨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의 이 씨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야곱의 처절함으로 야곱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만드셔야 했기에, 하나님이 펜스를 넘어오셔서 야곱에게 찾아가신 사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셨던 처절한 씨름이 이 야복 강가의 씨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면서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를 친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상에 보면 이 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닿다, 만지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때리신 게 아니에요. 뭔가 몽둥이로 쾅 때리셔가지고 환도뼈가 골절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지기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신 것이 아니라 만지기만 하셨는데도 야곱이요, 무너졌습니다. 그가 평생에 살아왔던 그의 인격, 그의 습관,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 없어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살짝 만지기만 해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다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스스로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야복 강가의 이 치열한 싸움은요, 에서가 두려워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한 것 같지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치열함이 이 씨름 가운데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뭐니?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태용 목사님 할 때 크게 형통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니? 너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었니? 하나님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답이요, 야곱이요, 정답을 얘기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존재, 살아온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너를 이제 더 이상 너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 너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요 높여주십니다. 야곱의 본질을 바꾸신 거예요. 이전에는 너의 욕심으로 인해서 살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기치며 살았잖아. 너를 믿으며 살았잖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열방에게 복을 나눌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샘플링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야곱은요 그 역사적인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격이 본격적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런데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속고 속이는 거짓으로 가득 찼던 야곱의 삶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계기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처럼요 이렇게 여러분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잽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요 더 강한 능력의 사람을 만나면 바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것은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그 힘으로 나를 누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야복 강가의 하나님과 야곱의 치열한 이 씨름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여시는 과정입니다. 야곱은요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열린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수반되냐면 사람에게도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만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장에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난 야곱의 행동과 말이 전혀 딴판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33장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여러분, 뭔가 너무 많이 달라졌지 않나요? 하나님께 열린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과 열린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여러분, 어찌 더 겸손할 수가 있나요? 어찌 더 예의를 차릴 수 있나요? 그랬던 야곱이요 다시 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을 높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요 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이라 말하지 않아요.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 여러분, 마음이 열렸는데요 최상급으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눈빛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에게도 마음이, 눈빛이, 언어가,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의 문이 열렸더니 에서의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녹습니다. 여러분, 33장 4절에 보시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의 입맞춤으로 서로 우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만나니까요 여러분, 철천지원수예요. 철천지원수. 형제지만 원수보다도 못해요. 그랬던 두 사람이요 함께 허그합니다. 함께
않습니다. 입 맞춥니다. 서로 웁니다. 왜 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울 때는요, 정말 슬퍼서 웁니다. 아니면 정말 기뻐서 웁니다. 정말 감동이 되어져서 웁니다. 이 울음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한쪽의 마음이 열리니까 다른 쪽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더라. 활짝 열리더라. 여러분, 진심이라는 것은요,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관계에 어려운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한 번 진심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10번, 안 되면 100번, 여러분 1000번이라도 진심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 진심은요,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통하고 그들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서로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회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더 좋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회복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니까 에서와도 사람과의 관계도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우리 2023년 우리 첫 번째로 거룩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인사 캠페인입니다. 인사. 여러분, 이 인사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에너지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인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마음 문이 열려야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 서로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열려 있는 것과 닫혀 있는 것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살아있느냐 죽었냐의 차이와 같은 겁니다.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가 먼저 인사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인사하지 않으시면 혹시 저분이 저에게 시험을 받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요, 더 이상 관계의 진전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인사 하나가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하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첫 번째 습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사하는 것. 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과 공식적인 만남과 인사는요,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예배 10분 전에는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는요, 10시 50분에 찬양으로 시작되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10시 40분까지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 10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보도 보셔야 되고 다른 것도 하셔야 되지만 첫 번째 하나님과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사를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나갑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셔서 뭘 하시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해 주실래요?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10분 일찍 오셔서 하나님과 인사하고, 하나님과 인사하면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도 그렇고 예배 후에도 그렇고 길거리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띄워주세요. 최고의 미소로, 반가움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좀 표정이 너무 진지하세요. 표정이 너무 진지하신데,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하시면 부담스러워서 인사 받기 싫어요. 인사하실 때는 최고의 맑은 미소와 밝은 목소리 톤.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하시는 것보다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조금 솔톤으로 올리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요, 우리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반갑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목장 식구들을 이제 만나시게 됩니다. 이 겨울에 한 달 방학을 끝나고 목장 식구들 만나시면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애인 만날 때 달링, 자기야, 보고 싶어서, 이게 우리는 가족이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차세대들이요, 미친 듯이 뛰어다닐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좀 떠들 때도 있고 엎드려서 잘 때도 있고요. 마음이 쾅 합니다. 제가 자면 내 설교가 부족한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차세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너희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 너희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 너희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 때, 너의 삶을 축복해. 너의 삶을 축복해. 너의 삶을 축복해. 너의 삶을 축복해.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그렇게 나누며 인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열려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열리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삶 속에서 이웃과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저는 독일에 살면서 어떤 모겐 하고 인사를 늘 했어요. 지나간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가 아파트에서 어떤 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이러면서 가시는 거 있죠.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동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웃들을 만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미친 사람 취급받아도 하십시다. 저처럼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그런 반응이 올지라도 우리 하십시다. 그리고요, 요즘에 우리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데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들, 그리고 청소해 주시는 아줌마들, 그리고 요즘 우리 모든 여성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쿠팡 배달 아저씨들, 하루에도 몇 번씩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냥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 문을 띵동 하고 이렇게 하시면요, 그분들에게 음료수 하나,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건네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료와 친구들에게도 칭찬하는 말 해주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나의 한마디의 인사가 누군가의 하루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요, 우리 일부 예배가 7시 반이에요. 그러면 한 60분, 70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가시면서요, 머리에 하얀 머리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가시면서 저에게요, 마스크를 썼지만 눈을 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활짝 웃는 미소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쌍따봉을 날리시면서 목사님 최고입니다. 저한테 인사하고 가시는데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 흥분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깔아 앉아 주십시오. 2부 예배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3부 예배도 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 권사님, 목사님 최고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예요. 저를 춤추게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한마디의 칭찬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번의 인사가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 뭐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한마디의 인사가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과 인사,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간의 인사,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웃과의 인사, 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인사 캠페인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인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이 거룩한 운동에 우리 온몸을 던지십시다. 그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날까지 이 거룩한 인사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